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아까 읽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네, 다 같이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본문에서. 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나요? 네. 자, 각자의 중요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지나갑니다. 자,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성경이라는 책은 많은 걸 기록을 했어요. 근데, 뭐 경제도 기록하고 또 가정에 대한 것도 기록하고 뭐 역사도 기록하고 또 언어에 대한 것 또 뭐 정치, 사회 뭐 모든 걸 다 기록을 했는데 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구원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먼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성경 속에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알맹이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책들과 성경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 세상의 책들은 많은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안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귀한 것은 그 안에 우리 인간이 갖는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 구원받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은 뭐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남으면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냐? 천국으로 가는 거냐? 형벌 받는 지옥으로 가는 거냐 하는 건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한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으면 제일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면 위대한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원 계획 속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구원자가 누구냐? 예, 구원자. 그래서 구약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메시아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예수라는 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 성경은 구약은 주로 히브리 언어로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 언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언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토스. 근데 이거 이제 영어로 바뀌어 오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기 시작하고 한국어로 바뀌어 오면서 기독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일만 하셨다면 그분은 성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는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신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믿음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노력해도 짓는 죄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이것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속이다. 예수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했을 때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딱 가지면 나를 정죄하지 않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잔을 나눠 먹고 마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살을 찢어 주실 것, 자기 피를 흘려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범위예요. 누구를 구원하는 거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약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걸 보면서 베드로 깜짝 놀랐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방인들 집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 민족 이외의 민족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허물어 버렸죠. 그래서 구원의 범위는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성경 속에서 구원자,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범위, 이것을 항상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이게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 거냐,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거다. 또 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오시면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이다 하는 이 십자가를 아주 확실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의 뜻,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주는 역할. 짐승 잡아가지고 속죄.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대신에 소나 양이나 이들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소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래서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최초의 이 제도가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게 된다 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수요일 날까지 하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눈 것처럼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밤에 늦은 시간에 붙잡힙니다. 근데 이제 이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못 박히기까지 5번의 이 불법 재판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5번의 재판 과정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4절. 체크해 놨다가 이번 주간에는 하루에 요 한 사건씩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로 잡혀가냐면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나스. 이 안나스는 이 당시에 제사장 가문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의 제사장은 아닌데 정치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하고 왕은 꼭두각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일본의 총독부가 와서 통치하고 왕이 있어도 뭐 고종 황제나 뭐 있어도 꼭두각시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스는 몇 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하다가 물러났어요. 근데 누구한테 자리를 물려줬냐면은 자기 사위한테 물려줍니다. 그 사위가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 집안이 그냥 몽땅 다 해먹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최고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4절에서 안나스 집에 끌려가서 맞고 모욕당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식적 재판을 열었는데 그게 바로 가야바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안나스의 사위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식적 의회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종교적 기관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이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회원이 한 70여 명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야바가 이제 의장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이미 다 소집을 해놨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요 내용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예요. 그래서 57절부터 68절까지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종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 뱉고 주먹질 해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여기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무슨 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냐면은 종교예요, 종교. 저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빌라도한테로 넘어가요. 요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을 읽어봐야 돼요. 이 상황은. 그래서 왜 빌라도에게 넘겼느냐면은 빌라도가 최종적 판결자예요. 종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재판을 마무리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의 승인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에, 근데 이제 빌라도는 원래 총독인데 이 사람의 총독부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원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가 이제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요가 일어날까봐 이제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이제 관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벽에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재판을 열어달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을 보면은 종교 법정인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재판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빌라도한테 가서 고발할 때는 죄목이 바뀝니다.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는 종교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게 됐을 때 이 빌라도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장애물이고 죽여야 됐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제목이 아니라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했어요. 첫째는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 우리한테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죄목을 빌라도가 다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항상 계속해서 예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항상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빌라도한테 예수님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기적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지.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뒤에 가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죄수를 대신 제시하기도 하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빌라도가 예수를 참 골치 아픈 존재인데 뭘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는 누가 있냐면은 분봉왕이 있어요. 지역을 통치하는 꼭두가시 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꼭두가시 왕의 이름이 헤롯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에게 보내서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이 사람도 명절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에 헤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다. 근데 헤롯은 이제 아침부터 이 사람 방탕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마시고 있고 잔치 벌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니까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니까 모욕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내지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14절로 25절, 마태복음에서는 27장 11절로 31절, 요한복음에서는 18장 28절에서부터 19장 16절까지가 이제 빌라도의 최종적인 재판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이 예수님 대신에 누굽니까? 강도 한 사람,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제시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 제사장들에게 회유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그래서 어떤 형벌을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매달아라.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그 당시의 형법 중에 제일 이게 아주 힘든 형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십자가에 넘겨주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채찍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찍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때렸다가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 때 떡을 찢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한 것은 그 다음날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빌라도한테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반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는 가이사에게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줘서 결국은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일이 될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결국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목소리 앞에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수대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다 요청했고 너희가 다 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고서는 손을 씻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 빌라도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사람에 관한 책들 가운데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유배를 갑니다. 근데 그 유배 가는 현장에서 항상 정신적인 혼란을 겪었어요.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면은 항상 왜 이렇게 그릇에 피가 많으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항상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게 항상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은 정신적 이상 증세를 겪으면서 살다 간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시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빼놓고 공식 재판관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죄 있다라고 선언을 받았으면은 사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분에 대해서 죄 없음을 선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한 사역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눴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얇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제 신부님이 넣어주죠. 그래가지고 매주 먹는데 이게 또 매주 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거니까 화채. 그러니까 이 몸으로
바뀌어서 들어간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입니다. 기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너무 자주 해도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1년에 2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네, 이게 바로 이제 떡과 잔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 이거는 주님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묵상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떡과 잔은 이제 사명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살아간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나도 떡과 잔이 되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제 이런 의식으로 의미로 성찬식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 가룟 유다 이야기인데요. 참 이게 이때 당시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참 하필이면은 이렇게 예수를 팔아먹는 역할을 한다는 거 정말 비참한 일이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 나중에 예수님 팔할 때 은 30냥 받고 팔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돈 다시 돌려줬어요. 그냥 다시 돌려주고 안타깝게도 주님께 찾아와서 회개하고 했으면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기회를 좀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다 그럴 때 마음이 좀 찔렸을 텐데 그걸 떡을 같이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라고 했는데도 그는 이제 예수 팔아먹으려고 이제 제사장들한테 가버렸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약속.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마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면 이렇게 만찬을 나누는 내용을 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예수님이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유언하고 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마태는 기록을 안 했는데 마태는 이제 떡과 잔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시간을, 이런 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을 씻어주는 의식.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 그가 오시면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마지막 기도가 3가지인데, 하나는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저희를 악에서 건져달라. 죄악에서 건져달라. 그 다음에는 저희들도 자기 사명 다 마치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6월절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중심 교훈은 누림이에요. 지난번에도 누림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힘들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헛되게 돼버립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가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떡과 잔이 헛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은혜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 있습니까? 어떻게 현승이 잘 들었어요? 네, 뭐 어떤 게 그래도 마음에 와 듣는 것 같아요. 닿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잔, 포도주 잔. 살과 피다. 네, 네. 현승인 목사님 같아. 네, 아주 참 깊이 그 말씀의 핵심을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분들. 네, 엄마도 한 말씀. 네, 또 아빠도 한 말씀. 네, 네. 자, 이쪽 엄마도 한 말씀. 네, 그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정에 시간을 갖는다 해서 아침 한 번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제 7장입니다. 7장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단. 참 우리나라는 특히 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엄청 번성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단을 또 수출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통일교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세계 속에서 더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전체 설명.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단의 일을 경계하는 일이에요. 이단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지게 하고 마침내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단이란 예수 혹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나 성경의 본질에서 이탈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아예 종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 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와 철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종교와 철학. 철학은 신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본질을 인간 스스로가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는 신이 있습니다. 가짜 신이든 진짜 신이든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학으로 보는 이유가 석가모니는 나를 믿으라고 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본질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샤머니즘하고 이제 합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나 기독교는 전능하신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종교이면서도 꼭 또 타 종교나 이렇게 같이 비교하기보다는 왜냐면은 기독교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종교 개념보다도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친밀감을 가진 가족 공동체와 같은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의 번역이 있어요. 바로 자기들의 번역.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약간씩 원어를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바울 사도는 이단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다 같이 만일 누가 너희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정의한 내용은 예수를 말하지만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 집회에 가면은 가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한 내용들 영상을 보면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강조해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을 두고 가서 교육에 임하고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예수님은 조연으로 전락을 하고 점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만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면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자, 다른 예수. 겉으로는 일반적인 예수를 말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조연이 되고 다른 존재가 주님의 사자 혹은 보혜사, 말씀의 아버지 등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 이외의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등장시킨다면 그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멀리 해야 합니다. 자,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 이들은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잘못된 영들의 역사를 받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계시를 말하거나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자들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 다른 복음이란 성경을 왜곡하는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고 성경을 모든 비유, 이단들은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그 속에 자기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푸는 원리를 비유로 해석을 풀어가는 원리를 도입을 해요. 비유. 그러다 보면은 원래 비유가 이게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실제는 없어지고 비유가 이제 다른 것이 비유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이 구름, 이게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건 비유다 해가지고 여기서 구름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유로 뭘 해석하거나 이런 거를 아주 조심해야 되고 성경의 계시성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자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계시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천국, 교회, 구원이 아닌 비유나 상징으로 풀거나 해서 성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혹은 성경의 내용들을 부정하는 자들, 구원론,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분리하는 자들. 이게 통일교도 그렇고 원래 이 신천지는 통일교에서 나온 원리예요. 이게 통일교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육체의 구원은 십자가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행동을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없어지고 말씀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면 누가 주느냐? 그래서 그 말씀의 아버지로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육체를 거룩하게 한다. 네, 그래서 육체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천국이 지구 안에 있는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으로 임한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단들입니다. 기독론, 성경대로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대상을 내세우는 자들은 모두 이단들이죠. 종말론, 급진적인 종말론자들은 모두 경계를 해야 합니다. 현실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 이단은 어느 시대나 활동해왔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단들을 경계해왔다.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무슨 통일교회, 통일교. 이 통일교는 이단입니다. 모든 게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뿌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원리예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이 이리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죄 없는 세상으로 복귀하는 거다. 그래서 죄 없는 세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을 탄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가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교주가 짝지어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거룩한 자녀다. 이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는 이제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천국, 땅의 천국. 이 땅의 천국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죄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천국이 나중에 이 땅의 에덴 동산이 다시금 완성이 되면 통일교에서는 이걸 복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하늘 천국이 이리 임해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가 돼서 인간이 행복하게 산다, 영생한다. 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하늘의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에덴 동산처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억지로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 이걸 이룰 다시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의 증표로 믿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걸 실패로 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다시 와야 된다. 다시 오는데 이 오는 것은 영으로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영이 임한 사람이 바로 재림 그리스도다.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진다. 이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약간 변형을 시킨 게 이제 신천지예요, 이게. 그래서 신천지의 핵심도 이런 거예요. 자, 예,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러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네. 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그럼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영이다. 근데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예수를 실패자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신천지는 예수를 빼놓으면 예수교의 사람들을 그리 못 데리고 가. 그래서 예수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을 구원했고, 근데 우리 육체가 또 화내고 성질내고 또 하는데, 그럼 이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육체가 구원받는 건 십자가가 아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고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말씀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쭉 다 연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통일교에서는 문선명한테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바로 이제 신천지 이만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말씀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육체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역시 또 둘이에요. 하늘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원래는 14만 4천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게 넘어버리니까 이제 더 숫자를 늘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개념은 육체가 구원받아서 신천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천에 자기들의 집단에 들어오면 육체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하늘의 나라가 일로 임해. 영으로 있던 자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생이 이루어진다. 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요런 빈틈을 이단들이, 그러니까 구원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분리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사실 이 안식일 교회와 여호와 증인 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몰몬교 이것도 또 우리나라의 영어 가르치러 젊은 멋쟁이들 남자들 둘씩 짝지어 가지고 와서 하는데 미국의 유타주는 이 사람들이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교주가 어느 돌판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다처주의를 주장하고.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이 사람은 본래 장로교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대한 형벌의 회의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집단을 형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JMS. 이 사람도 아마 지금 이 사람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단계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도 이 사람 이제 그 무리가 아직도 많아요. 특히 이 사람 자신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대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았죠, 이게.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 해서 주로 이제 음행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폭로되면서 예, 지금 아마 구속이 됐을 거예요. 아직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여기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응층이네. 요게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어요. 한 2, 30만 명 정도 되는 집단으로 발전을 했죠. 사회 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이 표창장도 주고, 막 이제 세속 정치는 뭐 이단이고 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대로 지금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과천의 본부 아래서 12지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에 14만 4천이 다 돌아오면 하늘에 14만 4천. 그러니까 땅의 육체가 구원받은 자들이 신천지에 다 모이면 하늘의 영들이 그리로 임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과천에서 영생하는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족부가 생명체계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교족부에서 이름을 빼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죠. 자, 그들은 과천에서 지상천국과 신천지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그들은 기존 교회가 모두 사라지는 게 종말이고,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것은 자기들의 교회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알곡들을 추수해 와야 된다. 그래서 거의 기존 교회들을 타켓으로 전략을 짭니다. 예. 그들은 신천지 교회의 교족부를 생명체계라고 하죠. 그들은 모든 성경을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결국 목표하는 건 이만희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로 가면 구분하기가 쉬운데 처음에는 친목 단체로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 아침 운동 모임, 뭐 영어 가르치는 모임, 또 뭐 문제가 있으면은 교제하다가 전문 상담가도 안내해주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어, 공부방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도리를 일단 바로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예수, 천국에 대한 다른 천국, 종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교회론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 아까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 교인들을 일반 대상 교인들을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지 미혹하는 자만 있으면은 대부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문. 네. 우리는 매주 내가 감시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거짓 이단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 구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돌보고 양육해 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악한 이단들이 또 연결되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